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도 없겠고, 또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시편의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자체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는, 또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런 믿음 없이는 사실 이렇게 시편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죠. 다윗의 삶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겪게 되는 일들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은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왜 찾지 않을까요?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죠. 다윗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다른 구절에는 내가 죄악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다윗의 일생을 삶을 되돌아본다면 다윗 정말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내가 젊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원수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공격할 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면, 물론 그래도 원수들은 공격하죠. 흠을 잡으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꺼내고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젊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런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은 그물에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시편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수의 공격이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원수의 공격이 내가 하나님과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 원수의 말이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네. 왜 속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원수의 공격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공격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나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원수의 공격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게 오히려 떠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오히려 내게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원수의 공격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 뿐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도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고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며 오히려 원수의 공격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원수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